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특히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나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감격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모든 거의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형들은 12지파의 조상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았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여기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말이요. 나 중심.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근본이요. 나, 물질, 성공, 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여기에 감격한다니까요. 여기에 감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요셉 같은 그런 감격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절로 지키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성경의 세 절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세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여기에 감격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 문제를 끝냈습니다. 단번이야. 무슨 여러 번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이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거룩함을 못 느끼고,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못 느끼게 되고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요 거룩함과 온전함을 못 입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야. 형들은 이게 없다니까요. 늘 자기 문제로, 고통과 자기 문제로 그걸 고민하고, 내가 천국 갈 거냐, 내가 이래 하나님 앞에 설 거냐, 늘 이런 식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단번에 끝!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맥주절은 뭡니까? 맥주절은, 여러분,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를 심어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래 말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언약, 여정, 목표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이 무너질 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여러분이 낙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수장절이 뭡니까? 결국에는 수장절이라는 건 알곡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전도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에서 나온 메시지가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전도 제자 남기는 겁니다. 맞아요? 전도 제자 남기는 거라니까요. 누가 전도 제자입니까? 복음으로 끝낸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메시지에서 날마다 답을 놓는 겁니다. 맞아요? 메시지를요,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답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 나는 전도자로 사는 거야. 삶의 이유 있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을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세절기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세절기의 축복에 감격하려면은 여러분, 무슨 눈이 떠야 되는가 하면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기서 나를, 다윗이 말한 것처럼요, 기가 막힐 수렁이와 응동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린 정도가 아니에요. 내 걸음을 반석 위에 두시고, 아멘? 나를 경고케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단체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뉴에이지, 지금 명상, 기운동, 이거 전부 다 시대를 망가뜨리잖아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뭐 합니까? 접신운동이에요. 결국에는 귀신들 되게 만든다 이 말이요.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똑똑한 유대인들은요, 그래 말이요,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또 뭐 합니까? 답이 없는데. 여러분, 각종 종교는 뭐 합니까? 우상화한다니까, 우상화.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사단의 괴계 속에 쏙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이번 지난 주간이죠. 저는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비바람, 태풍, 얼마나 이 비와 바람이 불었는지요. 입산 통제됐어. 산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설악산 그 높은데 그 넓은 데를요, 목사님 혼자 다녀. 야, 무섭더라고. 그런데 심지은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벼락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심지은 목사님이 그 산에 갔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쓰러졌다니, 기절했다니까요. 그리고 벼락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심지은 목사가. 그 양반이 나한테 벼락 조심하래. 야, 그 말 들으니까요, 지금 막 치잖아요. 천둥 치잖아요. 그 위에는 설악산 제일 꼭대기에 나무도 없어요. 그 내가 스틱 2개 갖고 있잖아, 스틱. 야, 그 카톡을 받았는데, 야, 마음이요, 찌리찌리 하더라니까. 여러분, 계곡 물이 막 불어나잖아요. 야,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전세 낸 거야. 아무도 안 다녀. 설악산 그 깊은 곳에 아무도 나 혼자 다녀. 몇 시간입니까? 5시간, 7시간, 12시간.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저는요, 산을 생각해 봤어요. 산아, 네가 누구냐? 산아, 네가 뭐냐? 여러분, 성철 스님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한 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죽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 말이요. 내가 전에 그 박상계 목사한테 내가 말했잖아요. 아니,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우리 저기 명성산을 같이 등산을 했어요. 시차례에서.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가면서 내가 얘기했다니까. 나는 그때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았지요. 박 목사, 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데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가만히 있더니요. 그 생각 안 해봤거든. 모르겠대. 목사님 말해보래. 여러분, 죽기 전에 한 말은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산은 산이래.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어마어마한 것 같이요. 웅장하고 커 보이지만요, 결국엔 산이요. 산이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날까? 저 산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빈다니까요. 그 내가 백담사로 해가지고요, 영시암으로 해가지고요, 오세암으로 해가지고요, 봉정암, 이게 전부 다 산에 이게 큰 4개 절이 있는 거예요. 가난 곳곳에요, 무슨 이걸 만들어놨어, 곳곳에요, 무슨 돌을 쌓고요. 야, 저거 어떻게 저 돌을 쌓지? 저 잘못하면 저 미끄러 떨어져 죽을 텐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제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산이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이걸 줬어요. 가면서 이틀 동안 계속 더 많은 얘기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산은 신이 아닌데 신이 되라고 하고, 물은 비로 말미암음인데 물에 공을 들이고, 자연은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인데 곳곳에서 우상이 되라 하네. 사람들은 산과 물과 자연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만,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고 자연은 자연일 뿐이고 그들도 실상은 피조물의 고통 속에 참된 해방을 바랄 뿐이네. 나는 기기묘묘한 산과 물과 자연 속에서 나의 참 도움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네. 아멘.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러내는 거야.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면요, 산은요, 그걸 머금고요, 막 기뻐하고요, 푸르르고요, 그걸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강은 강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산을 다니는데 들리는 건 폭포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비소리, 새소리, 이것밖에 들리는 게 없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을 그대로 뿜어냅니다. 그래 말이야. 비가 안 와서 가뭄을 못하면 가뭄을 드러내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자연이 그걸 말한다니까요. 근데 그 자연에게 도움을 구해요? 어리석게도? 네. 33번째로 새 절기의 축복인 구원 받은 자의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절기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구원의 감격에 시작하는 구원의 감격.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공재 집사님,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건 확실해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 찬양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넘어서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다윗이요,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 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옛날 옷이 지금 같은 그런 팬티가 아니고 이 바지꼬랭이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춤을 추다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 보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막 헌신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데요, 기쁨을, 역대상 29장 보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제물을 드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온 마음으로 기쁨을. 다윗도 그렇게 말해요. 다윗도 그걸 백성들의 그 기쁨을 보면서요, 자기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몇 절입니까? 써놨는데 21절인가? 이거 뭐. 그 옛날 성경이 지금 성경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걸 뭐 기쁨으로, 영어 표현을 보니까 rejoice예요. With great joy. 막 큰 기쁨으로 드려요. 큰 기쁨으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대요.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쁨. 너 이게 막 힘이야. 이거 막 여러분,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면요, 이깁니다. 맞습니까? 그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는 그 예배 때마다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 저 앞에 나가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 했던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였어요. 멘트가 그거였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났겠어요.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야. 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자가 이렇게 일어나면 목사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그 기억을 말하라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그 기억 중에 내가 한 기억이 뭐냐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 동안에 이제 시골 내려가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돼. 평상시는 안 받아. 학생이니까. 그럼 방학 때 받아, 방학 때. 그 시골 속초에 내려가면요, RNTC라고 있어요. 교대 애들은, 옛날에 교대는 2년제였거든요. 지금 4년제지요. 옛날 교대 다니던 아이들이, 훈련 한 몇 개월, 2, 3개월, 하여간 몇 개월 받고요. 얘들은 전쟁이 나면 계급이 뭐냐면 하사야, 하사. 나는 3년 군대하고 전쟁 나면 나는 병장인데, 쟤들은 하사야. 그럼 훈련도 걔들 대충 하고 그냥 하사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 이 시스템이요, 이 아이들 이제 여름에 훈련 시킬 때 이 애들을요 엄청 세게 돌려요. 거기에 내가 걔들이랑 같이 또 걸렸어. 그게 야, 미치겠는 거야. 우리 그냥 예비군 훈련은 느슨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자고 졸고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거는요,
그 개들을 뺑뺑이 돌리라고 애쓰는 동안에 내가 거기 걸려버려서 거기 같이 들어가서 내가 그럴 수가 또 똑같이 돌아야 돼. 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시간이 왔어. 근데 뭐 속초에 어느 그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에 이분이요,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요셉 얘기를 듣는데요, 나는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막 너무 기쁜 거야. 아, 그래. 그때 목사님네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 말이요, 등록금 대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막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요셉처럼 이끄실 거야. 그때 우리 RNTC 그 생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병도라고 우리 동창생이 있었어. 이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저 태백에 있는 어느 그 초등학교에서 그 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 친구가 거기 와서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내가 병도하고 친하니까 병도한테 내가 그랬어요. 이제 10분간 휴식 시간에 그 병도에게 내가요,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네 예수의 믿으면 너무 좋겠다. 그 지금처럼요, 제가 뭐 영접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때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이 친구가요, 그 저기 태백 그 산길이잖아요. 막 꼴꼴 교통사고 하나 죽었다는 거야. 그래. 그 내가 야 교회 다녔냐 했더니 안 다녔다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아멘? 이거 누구에게? 성도에게만 준 축복이라니까, 이건.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축복이에요. 요셉이 이걸 감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감격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재 완료예요. 너 옛날에 너를 살렸고 지금도 살리고 앞으로도 살릴 것이다. 그거예요. 끝.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군대 잡은 따르다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육체 욕심을 따라 그 가운데 생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구원받을 때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복음 전파의 특권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이요, 기도 응답 받을 특권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요. 그래, 율법주의,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237의 세계 복음화에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끝냈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걸 받아들이 그게 복음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세계 복음,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최고 전략이 237 전도입니다. 맞아요? 이 최고 전도 전략이라니까요. 그 237 전도라는 건 뭐냐면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에요.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예요.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줄 수 있는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237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뭐냐?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행복이냐? 내가 그 행복을 갖고 있느냐? 그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행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라니까요. 오늘도 또 줘. 지난 시간에 줬고 오늘 또 준다니까 다음 주에 또 줄 거예요. 너무너무 깊어요. 여러분이요, 이 행복을 갖고 있다면 237 전도는 쉽습니다. 맞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있는 거 입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으면 쉽게 줍니다. 내게 있는 거.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있으면요. 이거 말한다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말을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고민을 들어줄 친구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친구 되어준다니까요. 친구요. 친구가 뭡니까? 뭔 얘기를 해도 괜찮아. 여러분, 아무에게 자기 말합니까? 안 해. 자기 고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 들어주면 답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행복을 들어주면서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략을 썼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다고요? 친구라 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말하시고 답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못 입으면요, 나도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237 전도입니다. 맞아요?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전도가 되려면요, 여러분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축복으로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오직인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잖아요. 야, 그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충만에서 기능 서밋이 나오고요, 문화 서밋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한 시대를 바꾼다니까요. 집안의 그 저주를 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질병도 무너뜨려. 여러분 이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포가. 설령 암이 걸렸다고 할지라도요,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7 전도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뭡니까? 237 전도를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주역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야. 그 언약을 위해서 두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언약을 어디서 듣습니까? 아이고나 뭐 어디 다른 교회에서든 에이 그거는요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 들을 수 있어요. 참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 목표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오직의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오직의 서밋이 되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오직 복음이 되려면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목사는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메시지를 누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옷 입고 기뻐하고 그 사람이 목사예요. 영적 서밋의 증인은 오직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답을 줄 수 있어요. 목회자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에서 모든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강단 메시지에는요, 여러분의 문제, 고민, 갈등, 시험 다 있어. 다 있어. 창세기 3장의 문제 다 있다니까요. 인생의 문제가 다 있어. 이거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요 끝납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가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가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서밋 돼야 되잖아. 그래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듣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것을 듣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감동되니까 여러분 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영적 서밋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을 누리고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영적 서밋 되면요 기능 서밋 됩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은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싸워서 이기는, 시기 질투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들 보세요. 요셉하고 싸우잖아요. 그 한참 어린 동생인데 그 불쌍해요. 그저 엄마도 없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동생하고 싸워. 근데 요셉은요 형들하고 안 싸워. 형들하고 안 싸운다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그래 말이에요. 영영 막 XX야 막 그러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요셉을 쓰는 거예요. 중직자가 기능 서밋이 되어야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70지교회가 되고 렘넌트의 발판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요 중직자가 이 비밀 결사가 된다는 비밀 결사. 조영일 장로님이 나한테 조용히요 기도 제목을 나한테 줬어요. 기도 제목 3가지야.
지금도 목사님 수첩에 갖고 있다니까요. 지갑에 갖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써준 그대로 갖고 있어. 그게 뭐냐?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위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홀리 메이슨. 나는 이런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거야. 렘넌트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목회자 수련회 이렇게 꼭 말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는,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지금 나이가 다 많잖아, 지금.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직자는 뭐? 오늘 렘넌트는 문화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 서밋이 되려면요, 저 보좌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없이는 안 돼. 문화 서밋은요, 영적 서밋에 따라오는 거예요. 렘넌트가 문화 서밋 되면 사단의 문화를,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경제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이런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비전입니까? 237 전도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 말이요. 이렇게 되면요, 목회자 시대가 열리고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베드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살아나고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중직자 시대가 열리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에요. 목회자가 힘 얻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중직자가 힘을 얻으면 중직자 시대가 열리면요, 그래 말이요, 현장이 살아나요. 이건 뭐 교회 살아난 당연하고. 요셉 중직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세가 살아나잖아요. 초대교회 120명의 중직자, 바나바, 빌림,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고린도서 4장,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니까요,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렘넌트 시대가 열립니다. 그 결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시대가 열리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렘넌이 살아나고 전 세계 살아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다 망할 건데 이 렘넌 한 사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토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 전략을 쓴 거예요. 렘넌트와 그 시대의 전 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나의 포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키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는 세계복음화요. 237 전도라니까요. 성경의 키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걸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사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런 말이에요. 지 혼자 밥 벌어 먹기도 힘든데 지금 내가 무슨 뭐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제자 한 명 남겼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전도자의 삶, 그거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그게
언약 미션 비전입니다. 이게 언약 미션 비전이에요. 어렵질 않아요. 어려움 못해. 쉬워. 너무 쉬워. 은혜되고 힘되고 위로가 되고 막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생업을, 학업을, 산업을. 이거 빼고 주임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요셉이 이거 언약 하나 딱 붙잡았는데 남들은 안 붙잡아. 형들은 안 붙잡는다니까요. 요셉이 붙잡았어. 시대에 주역되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요. 네 살라는 거요. 방주 왜 만듭니까?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 거요. 네 자녀와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힘나지. 나 죽고 남 살리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7 전도는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 안 한데, 내가 힘 다 빠졌는데, 내가 답을 줄 수 없는데, 행복의 메시지가 없어요. 너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 게 있습니까?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정말 축복할 메시지가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십니다. 맞아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 모르게 만드나요? 마귀는 지금도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고 가족 무너지고 가문 무너지고 그것만 무너지면 괜찮게 영향이 가잖아요. 시대 무너뜨리고 나라 열방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전도자의 삶이란 그건 뭡니까? 이걸 또 다르게 또 정의하는 거야.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나를 하나님께 안 드려.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막 너무 즐거워.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시 예배요, 정시 기도입니다. 다른 건 오만 것, 때만 건 다 하면 이것만 안 한다니까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지금? 안 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특정을 짓는다면 우리 교회는 정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다. 그게 우리 교회 정의였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를 하지만 진짜로 하라는 게 진짜로. 뭐 오랜 시간도 할 거 없어요. 5분이면 돼요, 5분. 오늘의 강단 말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냥 기도하는데 이거 말하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광돈에 다 나왔잖아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편안하면요, 나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